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을 가리켜 선구자라고 합니다. 이런 선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고 또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구자 같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르면서 도전하는 사람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 참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꼭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도전하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하고 발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최초로 건넌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도전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그 카타리나 해협을 건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영국 해협을 건너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위험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952년 7월 4일 그녀는 엄청난 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이 카타리나 해협을 건너는데 그날은 안개가 너무나 자욱하게 펴 있었습니다. 도저히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트들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짙은 안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상어들이 우글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틈을 타면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뒤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얼음장처럼 찼습니다. 몸을 점점 굳어가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안개를 헤치고 가면서 계속해서 체드윅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옆에서 보트에 타고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코치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불과 얼마를 남지 않고 몇 시간 남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만 체드윅은 도전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몸을 녹이고 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도전을 멈췄습니까? 그때 딱 한 가지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안개가 너무나 펴 있어서 내가 지금 힘을 들지만 그래도 저 앞에 육지가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나는 그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달 이후 플로렌스 체드윅은 다시 카타리나 해협을 건너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똑같이 안개가 아주 짙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어들은 역시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계속해서 쥐를 맴돌고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안개를 뚫고 남성들보다 무려 2시간을 더 시간을 단축해서 여성 최초로
카타리나 해협을 건넌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도전 가운데서 그것을 건널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안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2달 이후 도전할 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육지가 있다. 저 안개 너머에는 육지가 있다.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상어들이 울대는 바닷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조금만 더 가면 육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도전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안개 너머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육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결코 그녀는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도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데라입니다. 여러분, 데라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70세에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얻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을 통해서 사레라는 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람은 이 베라는 여동생인 사레와 결혼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홀은 조카 밀가와 혼인했으며, 그리고 하란은 그의 아들 롯을 낳고 두 딸인 밀가와 이스가를 낳은 후 갈대아 우르에서 그만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그리고 롯 등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서 데라가 큰아들 아브람 부부와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란 땅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란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205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라가 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하란 땅에서 그만 그 도전을 멈추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도전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도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이 도전을 극복해 나갔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찾게 된다면 우리가 데라와 같은 노임, 그 도전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습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죠. 자,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누구로부터 시작하셨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그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때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 데라는 죽지 않고 하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데라가 하란 땅에서 145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 땅을 떠났고요. 그리고 떠난 지 60년 만에 205세가 되어서 하란 땅에서 데라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데라가 하란 땅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데라가 너무나 노쇠했기 때문입니다. 145세라는 나이까지 그곳에 살다가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라는 사람을 지목하셨어요. 데라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데라는 그때 많은 신들의 우상을 세우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데라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우상들은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데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데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데라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데라에게 그 땅을 가라. 그 땅을 통해서 너에게 이것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데라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너를 통해서 무슨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데라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을 너희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데라의 가족을 부르셨을까요? 하필이면 왜 데라를 지목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히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데라는 참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판단하시기에 그 사람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13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데라가 하나님의 비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판단하셨기 때문에 데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약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의 관점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합당하게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믿음의 사람에 통해서 반드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충분히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이를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한 성도가 되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찾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다 만족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만남 가운데 부르심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직접적인 이유였었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데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한 번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번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은혜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실 때 그 만남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 한 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한 번 그를 만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무엇을 쌓았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확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날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늘 자주 만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만날까요? 하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성령님을 그냥 부르면 됩니다. 왜 부르면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게도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의 뜻은 믿을 신, 그리고 힘, 입을 뇌라는 단어입니다.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바로 신뢰입니다. 자신에게 호의적이나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뢰는 한 번에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뢰는 쌓여져 가야지 생깁니다.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갈 때 기대와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그 신뢰는 더욱더 굳건해져서 이제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만나셨고 또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만나셨습니다. 한 번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자주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더욱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오답투성입니다. 만약 100점짜리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00점 만점 맞으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인생에 대한 비전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또 답을 하며 그것에 대한 확증을 얻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나이가 먹어서 비전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부르심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자주 찾으십시오. 자주 부르십시오. 길거리에 가서든 어디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살아계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 오답투성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가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이제는 그 둘이 갈등을 일으켜 헤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롯이 좌하면 너는 우하고 롯이 우하면 너는 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 곳에서 한 가족으로 살 수 없습니다. 둘이 갈라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이런 상심과 좌절과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가나안 땅에서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조카 롯이 살아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신 분, 바로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쓸쓸하고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실 때 그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확증해야 되겠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데라와 아브람, 그의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신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이제 그 한 가족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데라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뜻을 이루셨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들은 끊긴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이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저 한 가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부르셔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역사적인 이 사실을 통해서 증명하고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어떤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오시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언제나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도전의 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한 사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어떤 집을 지나가는데 큰 돌덩어리를 보았습니다. 대리석이었습니다. 아주 울퉁불퉁한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는 그 대리석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돌의 주인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 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돌 속에는 건장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집주인은 저 사내가 혹시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돌덩어리 보고 무슨 건장한 청년이 있다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아예 그 돌을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돌을 주워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돌이었기 때문이죠. 그 청년은 그를 돌을 가져가서, 그 사내는 돌을 가져가서 그 대리석을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탄생한 작품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조각품인 다비드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랜 작업 동안 이 다비드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다비드상을 조각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대리석에서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자유롭게 풀려날 때까지 조각을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멩이 같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미켈란젤로처럼 우리를 조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진정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확증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돌과 같은 우리 존재를 특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